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89페이지,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언제 한번 외국에 나가서 주일날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악수를 하며 환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아마 오늘 안내를 맡은 분인가 보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그날 예배를 주관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보통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 밖에서나 안에서 인사를 하는 일이 보통 습관처럼 되었는데 이분은 예배 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환영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돌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외국 사람들이야 원래 기다림에 훈련이 돼 있고 남들을 배려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예배 끝나면 우르르 몰려서 나가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줄을 서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들도 제게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 돌아오면서도 그랬고 나중에 그 광경이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의문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면서 어느 책을 보고 그 광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제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먼저 그 얼굴 표정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악수를 하면서 그 성도들 얼굴 표정의 온도를, 삶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이나 고통, 주림이나 또 고달픔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얼마나 오늘 성도들이 치료를 받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용기를 얻고 가나를 확정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현상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 나오는 분들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게는 못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 표정을 살피면서 그분들의 생활, 신앙을 진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교육자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예배 끝나면 줄 서서 예배 전에도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예배 끝나면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 정도밖에는 다른 깊이가 없어 보여서 일일이 설명을 하며, 또 하나 인사를 하다 보면 오늘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생각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그 성도들 가정으로 전화라고 안부를 묻고,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그 신앙 형편,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 제가 보수 교단에서 교육을, 목회 교육을 받고 목회에 나선 목사라서 교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고통이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설교가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성도들을 주일날 마시우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상한 사람은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구하러 다니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 책방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목회한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실정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지나온 목회의 과정을 다시 돌이켜 진단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섰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걱정돼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수 교단인 장로교회 일수록 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밖에 나갔다가 이리도 만날 수 있고 싹군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교리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교리 설교는 성도들 목에 매여 주는 멍에에 불과하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는, 마치 소우리 소목장 돼지 키우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줄이고 또 목이 마르고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살이 빠져가는 병든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상한 병원을 제가 봤습니다. 듣는 분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 중에 한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보다 또 다른 병원, 그 병원에 대해서 현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은 듣고 깊이 깨달아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한 병원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 먼저 가게 되면 그 증세에 따라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 증세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중요합니다. 진단 진찰을 바로 해야 치료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병원은 오진을 잘합니다.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 진찰하는지는 몰라도 오진을 잘합니다. 오진을 하고 나면 백약이무효입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커지고 맙니다. 이런 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 환자를 죽어도 붙들어 놓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지하 장례식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3일간의 그 시신 냉동비까지 받고서야 퇴원을 시킵니다. 이런 병원이 또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수많은 병원들 중에 이런 병원도 더러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병원, 그 병원들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있는 마음을 쏟아서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는 그 환자의 병에 따라서 수술도 하고 약도 바르고 붕대도 감아주고, 치료가 끝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나가서 활동하는데 좀 나아지라고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퇴원할 때까지 마음을 쏟아서 치료해 줍니다. 음식도 그 환자에 따라서 특별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운동도 권유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환자가 오히려 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의사를 섬깁니다. 간호사를 섬깁니다. 기분도 풀어주기 위해서 안마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 찾는 커피도 끓여주고, 그런가 하면은 의사가 혹 환자를 수술하면 수술할 때 필요한 가운도 입혀주고, 그러다가 외출하면 수발도 들어주고, 이런 병원이, 이상한 병원이 한국에 수도 없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암시적인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잘 섬겨야 건강을 빨리 회복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병원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이런 이상한 병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참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상하리만큼의 비유적인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상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설교면, 제사장들이 하는 설교면, 레위인들이 하는 설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고 레위인이 오고 먹고 마시고 축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이 받는 복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부자로 잘 살고 복받아 잘 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섬기던 사람이 돈을 챙겨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돈을 뺏어도 돈을 누가 성큼 내줍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강도를 어떻게 당합니까? 거반 죽게 됐고 돈을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참상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예루살렘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와 상처에다 약을 발라주고 자기 먹는 음식을 내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살려냅니다. 그래도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자기 할 일이 바쁜 거로 주막 있는 곳에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 건강할 때까지 간호를 부탁하고 그리고는 자기 장사 길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동안 그가 묵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들었던 경비를 다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무슨 범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경찰 경력이 형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며 많은 돈을 가지고 간 이 예루살렘 사람의 행적을 강도가 어떻게 알았을까? 강도입니다. 이 강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더니 우리로 말하면 길길이 뛰시면서 거기에서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성전 밖으로 모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거기에 강도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강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집을, 그 강도들이 누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던 종들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서도 강도질을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고 제 집처럼 사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됐을 거고, 예루살렘의 한 부자가 돈을 챙겨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정보를 알았을 거고, 뒤를 밟아 따라가다가 후미진 곳, 사람이 오가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자 강도질을 한 거 아닌가. 강도가 멀쩡한 얼굴 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때리고 돈 뺏기 위해 나서진 않지 않습니까? 분명 가면을 쓰고 그리고 따라가서 그 사람을 이길 만한 사람을 보냈거나 제 자신이 따라가서 그 돈을 빼앗고 그를 죽으라고 때리고 죽었으면 해서 돈만 뺏으려는 게 아니라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때렸는데 그 사람이 모진 목숨이라 죽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종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 집의 식구들을 정성껏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거기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고달픈 생활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난 건데, 그리고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상을 주마, 축복해 주마, 그러셨어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짐을 데려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마음을 조이면서 아파하면서 거기를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성김입니다. 보통 말 몇 마디 거들고 몇 번 힘들어하는 사람 뒤에서 마차를 밀어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서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을 시켜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철야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물어내게 하셔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성과는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죄값을 물어내듯 철야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냥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앉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기보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금식시키시고 철야시키시고 그런 중에 찾아오셔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죄값을 대신 물어내듯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죄값을 물어내는, 수행하고 고행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의인이 악인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더 읽어 내려가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할아버지고 한 분은 할머니인데 물론 부부는 아닙니다. 그분들 형편이 각각 다르고
다른 과정을 살아온 분들이지만 다만 한 가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동일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성전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왜? 강도에 구별됐는데 거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강도들이,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강도 짓을 하고 강도 소굴을 만들어 놓았긴 했지만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회복시킬 아들을 보내심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강도의 소굴을, 강도들이 들끓는 정권을 장악한 그 아버지 집을 아들이 오셔서 되찾게 해주신다니, 세상 끝날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가 강도의 구별이 되고 소굴이 되고 강도 때가 들끓는 곳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시는 집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얘기를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근간에 산을 오르다가 사건이 나는 곳마다 찾아다니는 기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마음도 까만진 몰라도 겉모습도 새카만 기자입니다. 산에 사는 기자요, 들판도 날아다니는 기자요, 사건이 나면 달려가는 기자입니다. 뭘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를 비유로 든 겁니다. 사건 나는 곳에 까마귀 떼처럼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그 사건 현장에서 썩은 고기도 뜯어먹고 눈알도 빼먹고 그러다 마지막에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그 남은 뼈까지 가져다가 갈아서 다방에서 곡차로 팔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물론 부패하고 타락해서 까마귀 떼가 들끓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때가 득실돼서 거기 갔던 성도들이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처럼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한국교회 걱정하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전을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피로 값주고 사신 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라도 나아가서 거기 누워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또 세상에서 줄여서 목말라서 먹을 거를 구하러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마른 떡이라도 준비했다 먹여주고 준비한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잠시라도 쉬었다 가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본질을 우리가 되찾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늘 자신을 헌신자로 준비하고 섬기는 자로 준비하고 희생자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마음 저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라도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받들고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돌보고 치료하는 끝까지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피로 값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사셔서 택하신 양들 백성들을 모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은총 이 무리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